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을 가지고 거짓이 된 맹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이 된 맹세. 자, 먼저 15절로 18절 말씀은 애굽으로 가면 당할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두려워하던 전쟁이 그들을 쫓아갈 것이며 기근이 그들을 붙어다니고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고, 내가 예루살렘 백성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2절 말씀인데,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기도 요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순종하겠다고 한 그들의 맹세와는 달리 애굽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였기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들이 고집하는 애굽 땅에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거라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째로 순종할 생각으로 물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할 생각으로 물으라. 자, 요한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의 응답이 그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고 예레미야가 인정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죠. 가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데, 문제는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하고 온 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고 와서 왜 저에게 모를까요? 자기가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건 안 맞건 그들의 행동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또 구하려고 하는 것, 순종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사에게 어떤 의견을 묻는다면 그 목사 개인의 견해를 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할 마음으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묻는다면 차라리 묻지 않는 편이 낫죠.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명확한 불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생각도 없으면서 마음을 떠보려고 또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의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지극히 교만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었죠.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것처럼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은 뭐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기도할 때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어떤 응답이든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고집과 미련을 버리고 순종할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이 고통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이 고통임을 알라. 자,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이 그다랴가 암살당한 일을 문제 삼아 보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거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요한안과 백성들에게 이를 경고하고 이전에 그들이 했던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던 맹세를 지켜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애굽 이주를 단행했으며 그로 인해서 애굽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시채를 걷어차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를 맞으면서도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하는 그 소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주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저지르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불순종의 고통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집을 탈출한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집을 탈출했어요. 제멋대로 살 수 있어서 잠시 자유롭고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굶주림과 위험 속에서 고통받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너무나 불행한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자들은 과연 어떨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고통스러워하며 힘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결국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한다면 반드시 고통과 재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리에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도 사실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불순종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18절에 하나님은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미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간다면 그들은 또다시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고 고통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실패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요, 늘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요. 자식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늘 자식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늘 약한 부분에서 넘어지게 마련인데요.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로 하여금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롭고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생각으로 묻고 불순종이 고통임을 알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